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복음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 복음주의 신학을 좀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보십시다. 복음주의 신학을 평가할 때 라투렛이라고 하는 이 교회사가 아주 유명하죠. 이분의 이야기를 이형기 교수님, 우리나라의 에큐메니칼 역사, 또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아주 가장 권위 있는 분이죠. 이형기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투렛 교회 사가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는 1815년에 시작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1914년 어간의 약 99년이죠. 약 100여 년 동안의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음과 기독교가 널리 확장된 위대한 세기라 하였다. 이와 같은 선교의 원동력은 18세기에서 19세기로 이어지는 개신교회들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이었으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9세기, 1815년에서 1914년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요 100여 년, 즉 19세기가 보통 위대한 세기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세기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복음주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선교 역사가 가능했다. 이것을 이형기 교수님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 또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여점 중에 하나는 바로 구령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로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동적인 기독교 조성입니다. 복음주의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한 헌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가 강하게 되면 기독교는 대부분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를 냉랭한 정통 교리로부터 해방시켜서 생동감 있고 능력이 넘치는 기독교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복음주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상당히 그 정통 교리에 너무 매여 있으면서 기독교를 상당히 냉랭하게 만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주의는 이 냉랭한 기독교에 복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도전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가 아주 생동감 있고 능력이 넘치는 기독교로 바꾸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사회의 변화로 이어진 개인들의 변화입니다. 복음은 이것이 개인을 그냥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그 개인들이 결국 이 사회를, 가정을, 사회를,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소와 결혼, 아주 어렸을 때 결혼을 딸을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죠. 소와 결혼, 또 사티 관습, 그건 뭐 특별히 인도 같은 데서 많이 행해졌는데 남편의 장례를 인도에서 이제 화장을 하는데 그 시신을 불태울 때에 살아있는 그 남편의 부인 과부가 그 시신의 불구덩으로 뛰어들어서 죽는 그 아주 연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과부를 죽게 하는 그런 관습이 바로 사티 관습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관습을 없애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성전 간음, 이거는 힌두교 사원에 가보면 그 사원 뒷부분에
우리 기도실 같은 방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믿음이 좋은 신도들이 자기 딸들을 그 성전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그 딸들이 그 방에 기거하면서 사제들의 성적 놀이객감이 되는 그런 아주 악습이 있죠. 그 다음에 천민학대,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전족, 여자 아이들의 발을 자라지 못하도록 묶는 이 중국의 아주 악습이죠. 전족, 아편 중독, 유아 포기 등의 중국 폐습 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한국의 경우도 복음 운동이 강하게 일어난 20세기 초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축첩했던 것, 조혼, 노비제도, 술과 담배 이런 폐해를 고쳐가면서 백성들의 수준이 윤리적으로 한층 높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프리카의 경우도 일부 다처제, 노예, 매매, 쌍둥이 살해 이런 폐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개인의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신학계에서 공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논의가 되죠. 이 복음이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면 안 되고 공적 영역에도 역할을 해야 된다. 영향을 미쳐야 된다. 뭐 이런 공적 신학 아주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러나 이 공적 신학은 공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아질 때 이 공적 영역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화를 위한 연합을 추구했습니다. 복음주의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연합의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어차피 복음 전파는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각계전투로 하면 안 되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복음주의는 처음부터 연합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지녀왔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효시인 1910년 에딘버러 대회도 전도를 위한 협력이 그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운동도 처음에는 복음화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한 협력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협력은 복음 전도를 위한 방법으로서의 협력이라면 에큐메니칼 진영은 샬롬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제 결국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 진영은 양분되는 서로 길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진영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사는 샬롬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타 종교와도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모두가 다 평화롭게 지내는 쪽으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선교는 비윤리적인 선교 행태 이것으로 많은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선교는 결국 제국주의와 결탁하고 또 경쟁적인 교파 확장주의를 행하면서 이것이 결국 어떤 부작용을 많이
나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복음주의 선교는 오만함과 일방성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조금 잘 살고 뭔가 가지면 의외로 오만한 자세를 갖기가 쉽죠. 서구 선교사들 자연스럽게 그런 오만함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자신의 문화를 주장하는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 교회의 정체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선교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비윤리적인 선교 행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최대한 윤리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대한 관심의 약화 가능성. 이게 복음주의는 아무래도 개인에게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래도 좀 약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주의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와 비교해 볼 때는 아무래도 사회 관심이 약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주의 신학이 왜 이렇게 사회에 대한 관심이 좀 약한가?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성경을 이성으로 다 비판하고 분석하려고 한 그런 신학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기본적인 사고는 이성으로 설명을 잘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기본 전제를 가졌지만 결과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성경의 신비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오히려 믿음이 약화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복음주의 신학은 사회복음에 대한 반발이 강했습니다.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근본적인 역할이고 사회는 그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사회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회복음은 개인 구원은 약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킨 거에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복음이 또는 선교가 너무 사회운동, 정치적 운동처럼 변화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 견해를 지닌 전천년설의 확장.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어차피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될 수가 없고 후천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지 않습니까? 전천년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주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이제 전천년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천년설은 다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지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복음주의 신학은 개인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약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하나의 약점으로 또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음주의 선교신학에 대해서 이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